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과 또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온전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과 믿음 가운데, 또 성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더욱더 힘주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오래 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를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오래 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나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계시네. 주의 영광 이 땅과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영광 이 땅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이 땅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홀로 찬양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드리리.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요 옛 원수가 이를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쌓으니 전하의 일과 다나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느라.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가 당할 자는 그라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 땅에 마음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신정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알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을 잃고 많이 방황했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당신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라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없어서. 아직도 세계에는 가난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영혼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자기의 죄악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축해내요, 성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함께 축복하며 교제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각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예, 다 함께 하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언약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자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우리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겹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6시에 저희가 요즘에 오늘 말씀 나누는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이혜수 목사님 전화가 와서 우리 옳게 되시는 그 이말숙 집사님이 소천하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장례 모든 그 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권사님께 좀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4시에 부천성모병원에 입건 예식을 제가 인도하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내일은 새벽 6시 반에 또 장례 예식과 그 다음에 인천 화장장에서 발인 예식을
하관 예식을 갖습니다. 장례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경통독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부활절 감사 예배는 4월 12일입니다. 오전 11시 삼원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26일 오후 3시에 새로운 교회에서 7교회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성교회별 찬양축제는 5월 마지막 주일 31일에 오후에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한 2달 동안 우리 성교회별 찬양축제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칼럼으로 우리가 우상숭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실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간지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또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과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단한 인생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사진 있네요. 우리 지난주에 사진 좀 볼까요? 지난주에 이게 요즘에 이게 혜gin이가 우리 금요일 수요 예배에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혜gin이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시아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식사는 우리 나루토에 가서 했는데 왜 사진 찍어 넘어가지? 그냥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냥 한 20분 기다렸다가 식사했어요. 그래서 식사 잘하고 우리 옆에 카페 가서 우리 속회하고 우리 옆에서 또 라이브 카페도 보고 우리 옆에서 차 마시면서 속회를 야외에서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속회는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행주산성 좀 산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렇게 저도 사람이 진짜 나는 무슨 벚꽃 축제 온 줄 알아서 벚꽃 하나도 안 폈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도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행주산성 갔는데 사람 많이 와서 그래도 공기도 좋고 아주 전망도 좋고 아주 아이들이 또 산책도 하고 처음 가본 분들도 계시고 사진도 찍고 아주 좋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꽃도 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 PPT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3월 마지막 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크신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PPT로 바꿔주세요.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설교 PPT 설교 조금 해주세요. 저희가 요즘에 생명의 삶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금요일 기도회 때 나누면서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 큐티를 하시겠지만 신명기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승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승리. 언약 백성의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 신명기 개요, 또 내용, 또 그리고 묵상, 적용 네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개요를 먼저 보시면 구약의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이 듀트로노미의 뜻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듀테로노미온. 율법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입니까? 모압 평야.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몇 번째 율법을 생각하시라고요?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세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설교집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5번째 모세오경의 마지막 두 번째 율법 모압 평야에서 받은 모세의 설교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와 연대를 보시면 신명기 저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를 인용하실 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신명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현대학자들도 또 이 모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또 기독교 전통 이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의 과거 이것을 한 70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갈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주변 국가들, 암몬, 모압, 당시의 가나안 이 국가들은 모세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냐?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출애굽 40년 11월 1일 이렇게 신명기
1장 3절 4절 4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종결짓는 그 마지막 때를 기점으로 이 모세의 설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좀 말씀드리면,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기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순종할 것을 서원하고 위탁하고 헌신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들의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다 그냥 전염병으로 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죽게 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몇 살이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의 반도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그 20살 이전에 그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하는 이 독자들은 누구냐?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40년 전에 바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자녀 세대들인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의 기적, 시내산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세대가 아니에요. 후손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몇 살이죠? 이 당시에 이제 120살이 된 거예요. 모세는 좀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 설교예요.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그 20살도 안 된 그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설교를 들을 당시에는 한 이제 5, 60대가 됐겠죠. 그렇죠? 60 이전이었을 거예요. 40년이 이제 더해지니까요. 30대, 40대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그 후손들을 위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준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는 그 당시의 세대들이 아니라 그 후손, 그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시내산의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 모세가 설교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요약해드리면, 신명기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약의 강해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앞에서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레위기. 이 앞에서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요, 모세가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강해 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창조물과 더불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매뉴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자연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그 방식을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지 말아라, 해라.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명에 올바른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누릴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요점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에 요약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뭘 주신다? 축복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제가 이 신명기를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모든 예언의 그 기반이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에서 왔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선지서를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전날 통곡의 벽을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상 골고다 언덕 또 비아 돌로로사를 쭉 이제 묵상하고 또 몇 가지 기념교회를 보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바로 한 10분만 내려가면 그 앞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우는 사람은 없고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뭘 봐요. 그래서 뭘 보냐?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모세오경, 이 특별히 율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들을 반복하고 강조할 때 그 기본이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신명기의 내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뭐 사무엘이나 뭐 엘리야나 뭐 나중에 예레미야나 이들이 막 열심히 강조하고 나중에 요나가 뭐 회개하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과서 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영적인 그 교과서를 말하라면 로마서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선지자들의 경고와 또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 내용도 그 뿌리가 어디냐?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80번 이상 뭘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막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또 회복과 또 선지자들의 경고, 도덕적 영적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지역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 이름을 신씨예요. 우리 신수정 사모처럼 신씨인데 아들 이름을 신명기로 지었어. 신명기. 또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닐 거기에 또 어떤 누나는 이름이 전명기야. 이 명기가 얼마나 여러분, 신명기 얼마나 이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면 이름이 신명기냐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부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이 선지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누구의 설교라 그랬어요? 모세의 설교라. 그럼 모세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세 가지 직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상황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예수의 탄생을 헤롯 왕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그 당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 예수의 탄생, 예수의 그 어린 시절 헤롯 왕 귀에 들어갔다면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 그 당시도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별히 남자는 뭐예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렸을 때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과 모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역할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죠. 모세 또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또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했던 그 사건,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따라해 볼까요? 데바림. 이 히브리 성경 데바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세페르 토카우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망의 책, 책망의 책, 또 권면의 책,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책망의 책 또는 권면의 책.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의 불순종했던 것들을 책망하는 내용들, 또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 책망과 권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신의 하토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의 복사. 율법을 다시 한번, 이 듀트로노미,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했다라는. 그래서 제2의 율법,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이 듀트로노미 뜻이에요. 듀트로노미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가 두테로노미어라는 뜻이 제2의 율법,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런 뜻이 신명기의 이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내용을 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마지막이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이 모세오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공부해 보니까 거기 많은 그 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되시면 저도 뒤에다가 이제 지도를 붙여놨는데, 그 막 가이드가 여기는 무슨 산이고 여기는 무슨 산이고 여기는 무슨 산이고 무슨 산이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산을 설명 들으려면 그 산이 무슨 산인지, 그 산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보통 뭐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 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 이런 건 아는데 그 외의 산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산인지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갈 때 미리 기억하시라고 제가 산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 따라합시다. 에발산. 이게 신명기 11장,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이 에발산은 모세가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산이에요. 해발 940m, 그리심산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산, 무슨 산이라는 거예요? 에발산. 두 번째 무슨 산입니까? 비스가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무슨 설악산, 무슨 뭐 북한산, 어디 뭐 무슨 유명한 산들이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거기에 산들이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비스가산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는요, 요단강과 가나안 전 지역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동쪽에 있겠죠. 예, 동쪽에 요단강과 가나안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 이 시내산은요, 지금은 못 갑니다. 이집트 땅이어가지고 옛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이 시내산, 호렙산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못 가요. 옛날에 여기서 막 테러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를 받은 산이에요? 율법, 10계명을 받아요. 굉장히 높죠.
2291m. 뭐 낙타 타고 올라간다 그러고 참, 네. 시내산, 호렙산, 이집트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네 번째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그리심산. 그다음 다섯 번째 무슨 산입니까? 헤르몬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네, 길쭉한데 북쪽에 경계선을 이루는 굉장히 높죠. 여기도 2,815m가 됩니다. 산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는 사계절 눈이 덮여 있는 그런 헤르몬산, 가장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산입니까? 세일산. 에서 후손인 에돔 족속이 거주한 산입니다. 험준한 지형으로 에돔 국경의 서쪽에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슨 산입니까? 느보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 올라간 산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려고 올라간 산, 느보산. 마지막 여덟 번째 무슨 산입니까? 호르산. 이 호르산은 뭐예요? 아론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산 지명이 참 많은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이 산이 이런 산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명기의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크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으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삶의 지침,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또한 이 광야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 전쟁의 내용입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싸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이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우시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없다고요?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 특별히 1장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1장의 내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첫 번째 설교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과거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시고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곳에 실제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 앞에 약속의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 세대에,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 다음 세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출애굽을 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고생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뭐 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앞두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40년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그때가 있다면 비록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젊은 세대들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38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토록 두려워했던 많은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많은 주변에 많은 족속들, 많은 나라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강대한 나라들이 나중에는 누구를 두려워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순종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함으로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쪽의 땅들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아쉽게도 여러분 모세의 소원은 뭐예요? 120년을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혼자 훈련받았고 또 나머지 40년은 어때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뭐 하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가데스의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의 그 1절부터 11절의 그 내용 속에서 몇 가지 그 묵상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적었는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본문에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산으로 가니까 그 왕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지금요 적들이 뭐 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공격 쳐들어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2장에서도 보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적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손에 넘기심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마. 하나님은 이 적들을 내가 너희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넘기겠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싸우나 마나 이미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세요.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곧 온 지방으로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넘기시니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을 다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리가 빼앗은 것, 이것입니다. 8절, 10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고나론 골짜기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은.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빼앗았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해주세요? 싸워주세요. 싸운 걸로 끝나지 않아요. 승리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이들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연약해요. 참 떠돌입니다.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떠돌인데,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바산왕 옥 또 여러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다 그냥 이 백성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강해요. 아마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적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뭐 했을 텐데? 살았을 텐데. 괜히 쳐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왕과 그 나라는 뭐를 당합니까? 진멸을 당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골리앗이 누구랑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골리앗이 누구를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막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욕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싸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싸움은요, 적들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돼, 안 돼요? 진멸당해요. 멸종돼요, 멸종.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들만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리품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60여 개의 성읍, 성경에 보면 나와요. 60여 개의 성읍들을 얼마나 많이 그냥 정복했는지 모든 가축들, 그 물품들, 전리품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갖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적들이 먼저 쳐들어왔는데 싸워 이기니까 뭐를 받게 돼요? 전리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또 많은 땅을 또 받게 돼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땅. 많은 영토들을 받게 돼요. 이후에 나중에 이제 10절 이후에 본 모세가 그 땅을 이제 여러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에 싸워주니까요,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고요, 그 많은 땅들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것에 강한 이 적들의 이 예기치 못한 공격,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나 이것이 최대의 위기로, 아마 이 적들의 손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야,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이제 끝나고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지막 전쟁으로 다 죽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지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협의 순간들을 뭐로 바꿔주십니까? 축복의 기회로 어떻게 해요? 반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주는, 역전시켜주시는,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이 성경의 드라마틱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 백성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언약 백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고난 가운데서도,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갖게 하는, 많은 영토를 주시는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가 우리 후손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8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병들과 심판날과 멸망을 날려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누가 마귀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약 백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다같이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다고 했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전도 예물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주님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눌림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이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순종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불쌍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새